안녕, 새인교회 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과일을 좋아하나요? 과일은 맛도 좋고 향도 좋아서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을 준답니다. 그런데 과일 중에서는 보기에는 좋지만 먹지는 못하는 과일이 있다고 해요. 그 과일은 바로 게살구예요. 야상에서 자라는 살구 종류인 게살구는 맛이 너무 없어서 먹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눈에 보기에는 예쁘지만 실상은 아무 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고 빛 좋은 게살구라고 표현한답니다. 빛깔만 좋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열심히 공을 들여 키운 열매도 이런 맛없는 열매를 낸다고 하면 그것도 빛 좋은 게살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지난 시간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가랴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이죠. 세례 요한은 자라나서 광야로 나갔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요. 바로 이렇게 말이에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라고 말이에요.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왜 이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들려주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즐겁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볼까요? 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사람들이 힘이 듭니다.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교회에도 가고 학교에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2주일 동안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행동하는 새인교회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가 없어져 빨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는 요단강가의 모든 지역으로 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을 곱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해 주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뒤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전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해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사람들을 슬기롭게 만들 것이다. 오실 주님을 맞이할 백성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래 부르셨던 이유는 바로 그들을 사랑해서였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법이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잘못 이해해서 원래 의도와는 다른 법을 만들어냈어요. 그 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고 또 그 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답니다. 마치 그 모습은 빛 좋은 게살구와도 같았어요. 겉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였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며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보내셨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농부로, 우리는 그분의 나무로 혹은 열매로 표현된 구절들이 많이 적혀 있답니다. 이사야의 책에서는 하나님을 농부로 우리를 포도밭으로 비유한 적이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포도밭을 가꾸신다는 이야기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시랍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 매일 이른 아침부터 밭에 나와 나무 하나하나를 살피는 것처럼 나무들이 잘 자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기 위해 물을 또 부어주는 것처럼 포도나무 열매들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전염병과 해충들을 없애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만약 농부가 성실하게 밭을 잘 가꾸면 열매들도 아주 잘 자라나겠죠.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과 사랑으로 가꾸시고 키우신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우리의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사랑의 열매일 것이랍니다. 농부가 키우는 포도원 밭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듯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자라난 우리는 분명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 사랑의 맛을 보여줄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강영욱 반려견 훈련사를 잘 알고 있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강영욱 훈련사를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훈련사는 개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개들을 아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훈련할 줄 아는 훈련사로 잘 알려져 있답니다. 많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개들을 가진 주인들을 만나 개들을 잘 훈련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참 대단한 것은 이 강영욱 훈련사를 만난 개들은 훌륭하고 멋지게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던 개들도 개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 훌륭한 개로 변화되는 것이겠죠. 이처럼 개들마저도 누군가의 애정과 사랑을 받으면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사람을 만드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자랐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고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인 마냥 잘난 체 했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았답니다. 사랑의 열매가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았어요. 이방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그 사랑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받을 수 있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온 역대하서를 통해 회개란 우리가 잘못한 곳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는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방향을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었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던 백성들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으며 하나님 사랑을 모르던 어리석은 사람들이 슬기롭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이런 사람들의 변화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하러 세례 요한을 찾으러 온 반면 겉모습으로만 회개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정말로 하나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아닌 자신들도 경건한 사람들로 인정받기 위해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것이었답니다. 이런 태도는 진짜로 회개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평소처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서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나온 것이었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남을 죽일 줄만 아는 이 사악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감히 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화를 피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정말 회개했다면 알맞은 열매를 맺고 속으로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다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너희가 회개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나무마다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소리쳤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아는 척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던진 세례요한의 경고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이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또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었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었던 많은 사람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던 생각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늦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와 청녀들,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미워했고 자신들의 인기를 빼앗을까봐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고자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마는 사람들이 되었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냐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무이며 열매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닮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더욱 경험해 간다면 우리는 분명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를 버려야 한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농부라는 사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는 우리 새인교회 친구들은 분명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예배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새인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좋으신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며 또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자처럼 살았던 모든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사랑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열매를 맛보게 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봐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